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로 변화하라, Be transformed by Jesus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성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둘째, 작은 예수로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셋째, 그렇게 매 순간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true and proper worship. 첫 번째,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성별해야 합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2절에서 본받지 말고에서 사용된 본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요, 시스케마티제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함께, 같이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하고요. 형태를 주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합쳐져서 함께 같은 형태를 취하다, 함께 같은 모양을 갖추다, 남의 형태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정치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1986년도에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평화의 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이 금강산 댐을 건설하는데 만약에 댐을 방류해서 공격하면 서울이 물바다가 되고 심지어 63빌딩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다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 모형물들을 보여주면서요. 위험을 알렸고요.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TV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성금 모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50살이 넘은 지금도 63빌딩하고 여의도 일대가 잠기는 걸 보여주던 TV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걱정을 했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도 생겼고 나라 걱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에 평화의 댐 사건은 정부에서 공작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가졌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정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서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성별해야 합니다. 성별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작은 예수로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된다는 헬라어는요, 메타모포우스테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헬라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어 가지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비처럼 희게 되는데 이때 변화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형질이 바뀌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본질까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는 심지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로, 기독교로 그냥 옷만 입으려고 하니까 티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성도, 사역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설교, 행동들이 TV, 유튜브, SNS에 생중계되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를 보며 눈물 흘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독교 전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과 개인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메타모포스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본질까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사고방식, 태도, 관점, 세계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 안에 편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정관념, 편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닌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진짜 성도로 변화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세상적인 가치, 즉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맞추기로 생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면에부터 변화도 일어나고 이제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결정해야 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로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 디스트랙션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생활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싶으신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태도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태도로 그러면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막아주시겠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은 예수원 설립자이신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의 인생 구절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분의 묘비에도 적혀 있을 만큼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성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태도, 관점, 세계관 모두 완전히 새로워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true and proper worship.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수십 년 동안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물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요. 제물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믿고 내 자아는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성별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매 순간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목하고 질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요.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퇴행의 가속은 아마도 코비드-19 팬데믹부터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신앙과 정치가 혼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더니 이젠 정치가 신앙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불의를 바로잡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이상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요, 희망이요,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설교를 보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성별하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작은 예수로 완전히 변화하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매 순간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매 순간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